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색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리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네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예, 창세기 주의 설교 101회차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을 좀 정리해보면요, 이런데요. 7년, 애굽에 7년 풍년이 있었고요. 그 뒤에 찾아온 7년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 7년 흉년과 7년 풍년은 7년이란 7자라는 숫자가 의미하듯이 이거보다 더 좋은 풍년은 없고 이거보다 더 악한 심한 흉년은 없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애굽에 흉년이 찾아오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땅들이 가물어서 곡식을 찾을 길이 없었죠. 그래서 야곱이 결정을 합니다. 그의 아들들을 보내줘.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가지고 와라. 그 야곱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아들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요셉과 자기 동생 요셉과 형제들이 상봉을 하는데 형제들은 요셉인 줄 모르고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상봉 때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요셉은 자기의 꿈을 바르게 해석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그분이 일하시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형제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일을, 그 드라마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애굽 땅의 정탐꾼이다, 스파이다. 이렇게 모함하는 걸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런 모함을 받자 그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그 증거를 대라. 너희가 확실하다는 증거를 대라. 그 증거는 너희의 막내 아우, 막내 동생 베냐민을 내게 데려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베냐민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전에 요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불확실한 자, 부정직한 자임을 고백해라 라는 것이 요셉의 요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회개해라. 너희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회개하라. 이것이 요셉의 요청인 거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은
26절부터 28절 이렇게 보시면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사건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죠. 형제들 10명 중에서 한 명, 둘째 아들 시므온이 형제를 대표해서 그리고 형제를 대신해서 볼모로 잡힙니다. 인질로 잡히고 나머지 9형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죠. 요셉에게로 받던 곡식을 가지고 온 가족을 먹여 살릴 곡식을 가지고 고향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한 형제 중에 한 명이 자기 자루에서 먹을 걸 꺼내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먹을 것을 꺼내려고 하다가 돈 뭉치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형제들은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29절부터 34절까지 이 아들들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경위를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우리가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랬냐면 요셉이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중에 한 아들 요셉은 우리가 잃어버렸고 죽게 되었고 나머지 한 아들,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확실함, 우리의 정직함을 말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자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한 거죠. 요셉은 너에게 생명을 줄게, 너에게 곡식을 줄게, 너희가 이 흉년을 버티게끔, 이 흉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내가 그걸 보장해 줄게. 하지만 나의 요청 한 가지, 너희의 확실함을 내게 보여라. 이 형제들과 이 아버지의 생과 사이에 삶과 그 다음에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그렇게 자기 아버지에게 일단의 그 모든 그 일만의 사건들을 다 보고하고 난 다음에 35절부터 38절까지가 오늘 이 본문의 짧은 본문의 결말이 되는데요. 사건이 일단락되는데요. 각각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루를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다 이렇게 털어보니까 그 안에 돈 뭉치가 다 발견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들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돈 뭉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하게 되죠. 아버지와 이 9 형제들이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 케네스 매튜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야곱이 이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과 아들들이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은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아들들은 왜 두려워했냐면 이제 자기가 요셉 앞에서 확실한 자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정직한 자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확실한 자고 정직한 자였으면 자기가 돈을 주고 그 곡식을 사왔어야 되는데 자기가 돈을 줬던 그 돈이 도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두려워했었을 겁니다. 9 형제들은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 요셉은 아들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36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버지는 지금 누구를 의심하고 있는 거죠? 9 형제들을 의심합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죠? 돈 뭉치가 나왔어요. 이 돈 뭉치는 나오면 안 되는 돈 뭉치가 나왔어요. 그것도 한 형제가 아니라 각각 모든 9 형제들의 자루에서 다 똑같이 돈 뭉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요셉은 자기 나머지 아들들이 시므온을 팔아넘겼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마치 요셉을 팔아넘긴 것처럼 이들이 시므온도 팔아넘기고요. 마지막 내 옆에 남은 베냐민도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다른 색깔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한번 보실까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이 누구를 볼모로 아버지께 맡긴다고 하죠? 자기의 2 아들. 자기 2 아들을 맡기고 자기 생명 같은 아들들을 맡기고 내가 막내 동생을 찾아오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내 동생을 내 손에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국에 계신 유도선 목사님이 이것을 르우벤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유다도 마찬가지. 이 다음 시간에 할 유다의 이야기에서도 이게 나오는데요. 어떤 거죠? 내 아들을 맡기고 다른 생명을 구해내는, 가족 모두를 구해내는, 이스라엘 모두를 구해내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루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요청을 거절해버립니다. 이런 제에 거절해버리는데요. 38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야곱의 편애가 나타납니다. 그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냐민을? 너희 동생, 막내 동생은 너희가 데려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아들이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스올로 내려간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이 심장이 이렇게 터져버릴 것 같은, 가슴이 무너져버릴 것 같은, 억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표현으로. 이것은 도대체가 내어놓을 수가 없다. 내 생명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내놓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내어놓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늘 우리가 왕이 되어져서 이것만큼은 나만큼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또 우리 아내에게도, 우리 관계가 가운데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조금이라도 내려놓게 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참아 보지를 못하죠. 야곱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소중한 내 아들, 나의 분신과 같은 이 아들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 너희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요, 오늘 본문에서 두 구절을 아주 유의 깊게 봤는데요. 28절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 사람들이, 형제들이 아연칠색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확실한 자,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형제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는가. 유명한 신학자들인 빅터 해밀턴과 케네스 매튜스는요, 이 구절에다가 연결시킵니다. 창세기 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중에 하와에게 네가 어찌해서 이 일을 하였느냐. 이 구절은 계속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 10절 보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기 동생,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거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창세기 12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8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 장면은 기억하시죠? 어떻게 아브람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속여서 바로에게 넘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를 정죄하시죠. 그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되묻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서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20장 9절 가보실까요? 창세기 20장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똑같은 사건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죠?
이 자리에서도 아브라함은 자기 누이 동생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그런데요. 창세기 26장 10절 가보실까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은 범죄함을 저질렀죠. 그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29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 두 장 넘기셔서요. 29장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사랑하는 아내 신부감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고생하고 그래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그래서 그 삼촌한테 찾아가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삼촌이 어찌하여 제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럼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일까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게 했습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들의 범죄함이 고발되는 자리인 거라는 거죠. 그들의 범죄함이 고발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그 질문은 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함이 고발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자백이 요청되는 자리입니다. 자기의 회개가 요청되는 거죠.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 28절의 구절의 의미고요. 또 한 구절 제가 유익 있게 본 구절은 35절인데요.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셉이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에게 돈뭉치를 넣은 이유가 뭘까요? 왜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돈뭉치를 넣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명한 신학자 케네스 매툰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그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가뭄의 흉년의 그런 시간 동안 유용하게 그 돈을 쓰라고 이렇게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불확실한 자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입술로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들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돈뭉치를 자루 속에 넣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후자에 동의하면서 조금 더 덧붙일 것은 이 돈뭉치를 넣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인간의 아무것도 공로 없음 무공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가져온 돈으로는 내 곡식을 사 먹을 수가 없어. 내 곡식은 내가 너희에게 거저주는 것이다. 너희가 갖고 오는 그 어떤 것이라도 세상에 얼마나 값지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내 곡식을 너희 돈으로는 사 먹을 수 없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돈뭉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돈뭉치라는 단어를 보고 형제들이 그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했던 까닭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들이 불확실한 자라는 것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부정직한 자라는 것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고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불확실한 자, 너희가 또 부정직한 자라면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정탐꾼은 어떤 형벌에 처하게 되냐면 사형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 증거는요, 돈뭉치는 그 증거는요, 그들이 사망해야 될 이유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 돈뭉치에 대한 것을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4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실까요? 44장 1절부터 2절. 몇 회 있다가 설교할 본문인데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도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돈 뭉치하고 같이 넣는 게 뭡니까? 은잔입니다. 은잔. 8절부터 1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은 그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죠? 은잔이 내 자루에서 나오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고 마땅합니다. 나는 확실한 자입니다. 나는 정직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가면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은잔, 그리고 요셉을 팔았던 은 20냥, 은 20냥. 이 이미지는요, 사실상은 첫사람들에게부터 나오는데요. 첫사람들의 반역죄에서부터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6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나오는 이 돈뭉치는 뭘까요? 선악과입니다. 그죠? 선악과가 돈뭉치가 되는 거죠. 그들이 범죄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입 안으로 들어가 있는 선악과, 그들이 삼켜버린 선악과이죠. 은 20냥, 은잔, 그들이 삼켜버린 선악과. 여호와를 반역한 이스라엘의 정치적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곳이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증거물이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7절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돈뭉치는 뭐냐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들이 반역한 세 가지 증거물입니다.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 돌계명. 역사를 더 거슬러 내려오면요, 예수님, 스승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가 받은 은 30냥이 바로 이 증거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돈뭉치들의 예입니다. 이런 상징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돈뭉치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 형제들이 지금 난감한 입장에 처해져 있잖아요. 이 돈 뭉치 때문에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에게 그들이 확실하지 않은 자, 전혀 확실하지 않은 자, 정직하지 않은 자, 부정직한 자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지 않은 자, 정직하지 않은 자는 요셉 앞에선 정탐꾼이고 그 정탐꾼의 심판은 사형입니다. 사망인 거죠. 이 형제 중에서 한 명이었던 유다가 이 앞에 경험했던 사건이 이 얘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칭 확실한 자가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8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 이미 우리가 창세기 주의 설교 시간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보죠. 창세기 38장 24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마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도 없는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유다가 버럭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이거죠.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녀를 사형해라. 자기 며느리를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가 행음했기 때문에. 누가 결정을 내립니까? 확실한 자가 결정을 내립니다. 본인 스스로 확실한 자, 정직한 자, 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그 유다가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너의 죄는 사망이야. 너의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를 불사르라. 그게 행음의 죗값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런 심판을 내렸던 확실한 자 앞에 제시된 것이 돈뭉치입니다. 돈뭉치. 25절 보실까요? 여인이 며느리가 다말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내가 행음을 하긴 했는데요. 그 행음의 원인이 이 증거물에 있습니다. 이 돈뭉치에 있습니다. 이 은잔에 있습니다. 이 은 30냥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세 가지 이스라엘이 반역한 증거물, 이 증거물을 지금 다말이 내어놓고 있는 거죠. 당신이 행음한 자고, 당신이 주고 마땅한 자고, 당신이 불살라줘야 되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도뭉치를 받아들인, 손에 이 도뭉치를 쥐어든 이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보실까요?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정확한 표현은 어떤 거라고 했죠? 내가 아니라 그가 옳도다. 그녀가 옳도다. 자칭 확실한 자, 정직한 자, 율법을 지킨 자, 깨끗하다고 하는 자, 내가 옳은 게 아니라 그가 옳도다.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부정직하고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행음한 자구나.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죠.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자기 앞에 제시됐을 때요? 뭐가 증거물, 그 증거물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 42장에서는 뭐죠? 돈뭉치입니다. 이게 자기 앞에 증거물로 제시되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자루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 형제들이 9형제들이 갖고 있었던 자루라면 그 자루 안에서 돈뭉치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반역의 증거물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세 가지, 네 가지가 아니라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돈뭉치가 제시되고 증거물이 제시되고
조금 전처럼 도장과 지팡이와 또 뭐였죠? 끈, 또 만나 항아리,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은 30냥, 은 20냥, 보리 한 호멜 반, 은 15냥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제시가 되어지면 우리가 나타낼 반응은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반응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겁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9절로 가보실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반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뭐라고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에게 돌 던지고 침 뱉고 이러는 장면이 지금 이 가인의 장면입니다. 도뭉치가 우리 앞에 제시되어지면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이게 한 가지고요. 나머지 한 가지 반응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칭 확실한 자, 정직한 자라는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그 사람은 범죄했으니까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네가 행음했으니까 너는 불살라 죽어 마땅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확실한 자, 정직한 자의 정죄함이잖아요. 판단이잖아요. 결정이잖아요.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금까지 자기가 정죄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는 증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했던 그 모든 것이 거꾸로 내가 죄인됨을 증거하는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직장 상사에게 또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죄인됨을 증거하는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앞에 증거물이 제시되잖아요. 지금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한번 9절 가보실까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기 나오죠. 어찌하여 이게 똑같은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구절인데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뭐라고 했죠? 업신여겼느냐? 내가 없다고 생각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성경엔 이 네가 어찌하여가 고발되는 자리라니까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10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또 그렇게 이야기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업신여겼습니다. 내가 여호와가 안 계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이제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지만 그 대가가 있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 대신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 아들이 죽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림인 거죠. 우리 앞에 돈뭉치가 우리 삶이라는 자루에서 꺼낸 돈뭉치가 우리 앞에 제시가 되어지면 모든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또 한 가지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는 반응은 그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우리 실력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반응은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인데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의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덮으십니다. 언약궤 위에 시은자가 놓여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그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듯이 은혜가 덮어지면 그 첫 번째 반응을 보였던 우리가 두 번째 반응, 다윗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두 번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중얼중얼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회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개는 어떤 거라고요? 내가 행음한 자고, 내가 살해한 자고, 내가 간음한 자라는 것, 그것이 적나라하게 고발될 때 내가 그 현장을 목격한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첫 번째 고백을 하던 자를 두 번째 고백을 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교회이고 거룩한 물이 성도입니다. 이 은혜로 가득하신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앞에 돈뭉치가 제시가 되어지면 그 돈뭉치를 보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 가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돈뭉치를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릿속에 세워지는 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